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서 지금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뒤늦게 나사로가 살던 동네 유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늦게 오셨죠, 예수님이. 그 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누이였던 마르다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런 좀 서운한 마음을 담은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사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25절, 2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뒷부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 마르다가 지금 살아있죠. 마리아도 지금 살아있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주민들이 지금 다 살아있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까지 이 범주에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산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영성은 모든 산자들이 체험해야 할 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한자로 풀면 날생자 명령명자입니다. 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라,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싱싱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성경이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올의 고통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환난, 슬픔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망, 눈물, 넘어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10절에 보면 큰 고통 이런 표현이 나오고 11절에는 놀람, 총 9가지의 어렵고 힘든 고난들, 고통들,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걸림돌, 문제들 연속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116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치고 스올의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과 슬픔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은 연속되고 큰 고통과 놀랄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런저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싱싱하게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기운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절망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라 동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브레이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하다의 주어는 하나님만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 동사는 하나님과 함께 등장하는데 창세기에만 6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특이하게도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17번이 나옵니다. 창세기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라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라 동사가 여러 번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상황은 창조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곧 망하게 될 유다의 위기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계속 공격을 당할 겁니다. 장차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환난과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소문들이 충만한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1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환난, 나의 절망,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친히 개입하실 것이고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놓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새롭게 하시겠다, 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영성이 부활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신앙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바라의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고 늘 승리의 기대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이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상황에 바라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시간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의 시간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부활의 시간, 새 창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꼼꼼히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하나같이 언제 오셨어요? 인간들이 볼 때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에 오셔서 거침없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둡고 실망스럽고 막막한 현실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예수님이 역사하실 기회임을 믿고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들 다 받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끄트머리라는 말입니다. 끄트머리. 이게 무슨 말이죠?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인데, 거기가 끝인데 가보니까 새로운 시작이더라 이거예요. 끄트머리. 끝인 줄 알고 가보니까 새 일이 시작되는 지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현실을 살아낼 새로운 영성을 부어주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너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우리의 한계를 딱 규정지어버리는 것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듣고 포기하는 그 지점이 뭐가 되느냐? 내 한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지점이 그의 한계였어요.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는 무슨 제자야? 나는 그냥 평생 하던 대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어부 노릇이다 하다가 죽는 거지. 그게 그의 생각의 한계였다 이 말이.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한계라고 생각하면 그게 한계가 되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았지만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스스로가 만든 한계, 그 한계의 끄트머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게 만들어 주겠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인도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새 소망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주저앉히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요 상태에 고착시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유연하게 만드십니다. 명사형 인생은 고착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동사형으로 항상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song이라고 하면 노래입니다. 내 마음속에 노래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노래는 불러야 노래인 것입니다. singing, 부활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 능력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댄스는 춤이에요. 마음속에 춤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갈은 마음속에만 춤이 있었지 채통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춤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댄싱, 춤추는 것입니다. 누가 춤을 추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왕의 체면이고 채통이고 다 내려놓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프트, 은사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사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동사가 돼야 됩니다. giving, 나누어주는 겁니다. 계속 나누어주는 겁니다. 멋지게 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의 한계 누가 긋고 있습니까? 좌절의 한계 누가 긋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깨뜨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현실을 살아내는 부활의 영성,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영성은 우리가 깜짝 놀랄 영성입니다. 깜짝 놀랄 영성입니다. 그냥 놀랄 영성이 아니고 깜짝 놀랄 영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사로 다시 산다, 지금 이제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사로 동생들도 몰랐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 답변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결국 뭐예요? 마르다는 지식적 신앙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부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전혀 기대감도 없고, 알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다 부활하잖아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성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생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의 영성이 충만하면 놀라운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모이면 놀라고, 구역 모임 하면서 놀라고, 봉사하면서 놀라고, 계속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놀랍니까? 부활의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바라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성도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새생명 훈련, 새생명 훈련, 새생명 훈련 참여하라고 그렇게 광고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겠나? 나는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되겠나? 내가 전한들 듣는 사람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awesome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내준다, 와 대박이다, 멋지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접두어가 o예요. o예요. 여러분, 이 o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원래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쓰던 경외의 단어예요. 놀랐을 때, 하나님 때문에 놀랐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두려움을 함께 표현할 때 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경외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이 임하면 계속 벌어지는 게 뭐냐?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오예요.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빠져들게 되고 더 희망을 갖게 되고 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계속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나?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탐복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에 눌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부활의 영성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딱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성패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시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인생이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걱정에 빠져 있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경이로우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셔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 오티스라는 사람이 1854년에 현대식 엘리베이터를 처음 개발해가지고 시중에 선을 보였는데 처음에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기는 한데 다른 기술력이 없으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다 지루해하는 거예요. 야, 이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이디어를 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서 거울이 붙어 있어요. 거울을 딱 붙여놨더니 그 지루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들이 거울을 본다고 전혀 지루함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엘리베이터 거울만 봐도 지루함을 못 느끼는 게 인생인데 그 거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날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동생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일과
예수님은 아무 관련이 없고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의 영성이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주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부활의 영성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